2019년 올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의 마지막 날, 이 해의 절반이 다 흘러간 날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때쯤이 되어지면 우리들이 살아온 우리 6개월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우리들에게 크나큰 유익이 있을 줄 압니다. 현대 사회는 참 바쁘게 돌아간다 그러죠. 직업이 없는 분들을 흔히 백수라 이렇게 우리가 쉽게 그냥 세상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도 바쁘대요. 직업은 없는데 하여튼 왜 바쁜지는 모르겠지만 바쁘고 오히려 더 피곤하다. 이런 우스갯소리 같은 이야기도 있고요. 유치원 다니는 영유아들,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않은 아이들도 요새 어린이집만 다니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의 교육열 때문에 그런지 엄청 바쁘답니다. 그 꼬마 아이가 입에서 제가 요즘 바빠요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을 때 이 시대상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심지어 우스갯소리 같지만 어머니 복중에 있는 아이도 어머니가 하도 태교를 열심히 하는지라 그거 알아듣느라 되게 바쁘다. 이제 조금 시대 더 가면 태어나는 신생아가 응행하고 우는 게 아니라 바쁘다 이러면서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현대 문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렇게 석학들이 있었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미래 사회, 우리에겐 이제 현재가 되었습니다만 수십 년 전에 이 시대쯤을 예측을 하면서 굉장히 바빠지게 될 것이다. 또 수백 년 전에 소위 예언가라,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 아닙니다. 새 속에 있는 인물들도 미래는 바빠지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대동소이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하면 이 거대 문명 사회가 하나의 큰 기계의 털과 같아서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부속품과 같이 말하자면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그런 인생을 살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에 얽매여서 그 바쁨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쁘니까 역설적으로 시간 내기는 참 어려워요. 그러나 그런 바쁜 와중에서도 내가 기계의 부속품이나 다람쥐 수준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보다 덜 중요한 소위 우선순위란 얘기를 하잖아요. 덜 중요한 것들을 좀 포기하고 중단하고서라도 좀 시간을 내서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내가 좀 뭘 하고 있는가, 좀 시간을 내서 자기를 되돌이켜 보는 것이 좋다. 이것이 자기에게 굉장히 유익하다. 이건 지금 성경의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의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제 7월 지나서 8월이 되면 휴가철들이 될 터인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어린 시절이나 젊은 시절에 휴가라는 게 있었습니까? 참 시대가 바뀌면서 이 나라가 이제 휴가를 여름에는 꼭 가야 되는 듯이 또 그거 안 하면 무슨 큰 사단이 나는 듯이 여기는데 참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으면 휴가 문화도 좀 고상해져야 될 때도 된 것 같은데 그저 삼겹살 구워 먹고 소주나 맥주를 박스떼기로 사다가 부어라 마셔라 구워라 이게 휴가인 줄 생각하는, 그러면 다람쥐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돈은 쳇바퀴 내용이 달라진 것 뿐이죠. 기계 부속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진정한 휴가라고 한다면 휴가 기간이 아니더라도 시간을 내고 휴가 기간이 되면 조금 조용한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 내 인생이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지난 6개월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런데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을 하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잘못하면 우울증에 빠진다는 거예요. 되돌이켜보니 감사할 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내 인생 불행한 것 같고, 되는 것도 하나 없는 것 같고, 걱정, 근심, 염려만 떠오르는 것 같고, 이때에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되돌이켜 보지 않아요. 언제나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도 믿음으로, 현재를 바라보는 것도 믿음으로, 과거를 바라보는 것도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여기에서 갈림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권면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면, 지금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눈으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이켜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런 것을 점검하고 살펴보면서 크나큰 유익이 있게 되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 맥주감사주일을 앞두고 여러분 오늘 주보의 간지에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렇게 간지를 넣어 드렸는데, 그것을 작성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이 한 주간 정도는 좀 시간을 내셔서 내 인생이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조금 생각하고 묵상하고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꼭 할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셔서 영원토록 계시고 영원 후에까지 계실 분이라, 그분에게는 사실 시간이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2019년이라는 건 하나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저 태어났다가 죽을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린 우리 인간들에게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났고 몇 년도에 죽었는가, 또 혹은 1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것이 기록으로 남겨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연도도 있고 달도 있고 날도 있는 것이지, 영원히 존재하실 하나님에겐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그것이 왜 의미가 있는가? 한 달이든 일주일이든 혹은 4분기라고 흔히 말하는 3개월이든 오늘과 같은 6개월이 됐을 때 바로 이런 정리를 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날짜를 헤아리세요? 2019년 6월 30일, 이거 아는 것이 나에게 뭔 의미가 있냐고요. 그거 모르면 우리 세상에 큰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이 6월 30일인지 7월 1일인지 헷갈린다고 해서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는 않아요. 일상의 삶에서 그렇게 크나큰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인류는 이 달력을 만들어내는 거, 원력이라고도 했지요. 이건 원래 왕실이, 국가가 만들어내는 책임이 있던 거예요. 왜 여기에 몰두하고 태양력이네, 그레고리력이네, 중국의 만세력이네, 이런 것들을 왜 각 사회 역사가 만들어내려고 애썼을까요?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인간이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털 것은 털고 가는 것이 인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상식적인 얘기이겠지만,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6개월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나에게 좋은 일은 뭐가 있었고 안 좋은 일은 뭐가 있었나,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안타까운 일도, 좀 쓰라린 일도, 화가 나는 일도 있을 터인데,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거 질질 끌고 가지 않고 털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믿음이에요. 심지어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화를 내는 일이 없을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내는 거를 인정하세요. 화를 낼 수는 있는데 그 화의 찌꺼기 분노가 해를, 하루의 날을 넘기지 않게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고 덕목인데,
하루는 호삭하네 6개월을 넘겨버린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연 주님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이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혹시 마음에 앙금이 없는가, 혹시 미워했던 사람은 없는가, 내일이면 이제 7월 1일인데요. 훌훌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 주간 동안 시간을 좀 내서 그렇게 내 삶을 정리해보고 좀 털 것은 털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또 간직해야 될 것은 간직하고. 자, 은혜는 어디에 새긴다고요? 돌에. 왜 돌에 새겨요? 이 돌은 꽤 오래 보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물에 새겨요? 물에 새기라 하는 말은 새기라는 의미가 아니라 순식간에 떠내려가 버리면, 떠내려가긴 뭐 떠내려가요. 뭐 쓰고 난 후에 거기 물 위에 쓴 글자의 기록을 읽을 수가 있습니까? 없죠.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간직할 건 간직하고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는 그런 복된 기간이 되어야 우리가 기계의 부속이 아니고 다람쥐가 아닌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을 좀 하시면 좋겠는데, 우리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다면 그저 공허한 생각이나 묵상의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면은 우리는 흔히 우리의 바람과 소원을 막 하나님 앞에 자꾸 얘기해서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에게 막 쫄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아내는 걸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기도라 하는 것은, 그러다 보니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은 그냥 기도 시간에 막 목이 아프도록 막 기관총 쏘듯이 그냥 막 뭔가를 얘기해야만 그게 기도 잘하는 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안 하면 졸고 코 골기 십상이니까 이제 그렇게 할 필요도 덜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기도는 영적인 대화라 그래요.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가지고 얘야 우리 대화 좀 하자. 그러고선 2시간 동안 아버지가 혼자 떠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그런 대화는 다시는 하고 싶어 하지 않죠. 대화는 뭐예요? 아버지가 한마디 했으면 아들도 한마디 하고, 최소한 1대1은 안 되더라도 서로 간에 말이 주고받고가 돼야 그게 대화이지, 혼자 일방적으로 떠들면 그걸 누가 대화라 하냐고요. 기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얘기하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좀 조용 좀 해라. 나도 말 좀 하자. 나는 언제 말하라고. 야, 내가 지금 네한테 대답할 줄 다 준비했는데 네가 떠드느라 내가 말할 기회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러실지 몰라요.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단순한 묵상이나 생각의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할애를 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께 자꾸 뭐 얘기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고요한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보라 그러니까 막 목사님은 들어봤는가, 소리가 들리는가, 남자 목소리든가, 소리가 굵으시든가, 목소리가 빠르시든가, 아니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것은 모든 인류의 모든 사회 모든 시대에 평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보다 전들 평신도 때 왜 그런 궁금증이 없었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또 어떤 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제가 호기심이 좀 많은 사람이거든요. 많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좀 물어봤어요. 뭐라 하십니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들에게도 여쭤보고 수많은 사람에게 여쭤보고 또 신학자들이 그런 걸 또 책에도 써놨어요. 그런 모든 것들의 결론은 아주 극히 일부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의 귀에 그분의 소위 음성, 말 그대로의 음성, 보이스를 들려주시는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보편적인 사람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보다 쉽게 사용하는 표현으로 하면 느낌으로 와닿아요. 느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앉아서 기도를 좀 하고 좀 고요히 묵상하고 있다 보면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한번 되돌이켜 생각을 해보자. 다 생각나시겠어요? 모든 걸 다 꼼꼼히 기록은 해 놓으셨습니까? 혹시 말이에요, 여러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24시간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은 것이 있다고 칩시다. 그걸 지금 틀어서 한번 쭉 보죠. 아, 내가 이렇게 살았었구나. 그거 다 보고 나면은 6개월의 일들이 다 기억나겠어요? 보다가 또 6개월 지나갈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해 안 되십니까? TV 볼 때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VOD 같은 거 볼 때 24배속, 32배속으로 돌려보지 않으면 똑같은 정속으로 보게 되면 6개월치를 녹화했으니까 6개월치를 보다 보면 6개월이 또 갈 거 아니에요. 6개월 동안 그거 들여다보고 앉았으니까 그 다음에 기억날라니까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모든 순간을 다 기록에 남겨놨어도 우리의 머릿속에 지난 6개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회고해보고 생각해보려고 그러면 다 떠오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지난 6개월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되돌이켜 보려고 합니다 라는 마음의 소원을 품고 곰곰이 묵상을 하는데 왜 하필 그 일을 떠올리게 하실까요? 누가 떠올리게 하세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사건, 그날의 일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해 주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좀 기억하고 간직해야 될 일이 뭔가, 내가 좀 해결하고 풀고 털고 가야 될 일들이 뭔가. 여러분, 이 잔상들이 떠오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제일 잘 안 하는 처리가 감사와 사과라 그래요. 우리들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꼭 말해야 되나? 알지, 느낌으로 알겠지. 아니까 그런데 아니라고 내가 생각해서 그러는 거지. 반대로 입장 한 번만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굉장히 감사할 만한 일들을 해드렸는데 그 사람이 단 한 번도 나에게 요만큼도 감사하다는 표현을 안 하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아유, 얼굴 표정 보니까 내게 지금 감사하고 있구만 뭐 느껴져요? 압니까? 아닐걸요? 한마디도 정말 표현하지 않는다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굉장히 서운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조그만 일이라도 이렇게 좀 못되게 한 사람이 있는데 전혀 사과를 안 한다, 미안하단 말 단 한마디도 안 한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6개월의 단위를 넘어서서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시간을 좀 내서 묵상을 하실 때 그것이 단순한 잔상과 단순한 묵상이나 더 나아가서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감사할 일들은 좀 감사하고 혹시나 내가 사과해야 될 일이 있다면 사과하고 그렇게 털고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사과할 일들은요, 나는 분명히 미안했는데 그 사람은 또 그렇게 안 느꼈을 수가 있어요. 그냥 가서 집사님, 제가 좀 미안해서 사과할 일이 있어가지고. 요즘 눈동자가 커지겠죠? 왜요? 뭔 일이 있었는데요? 한 두어 달 전에 제가 집사님에게 이런 마음을 먹었거든요. 이 사람이 전혀 몰랐다가 이제 새삼 그때부터 열받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지. 그랬었구나. 그러고서 이제 두 달 동안의 일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나에게 그렇게 행동했구나. 그래서 그때 나에게 그런 표정을 지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사과할 일은 그때그때 즉시 사과 안 했으면 이제 묵은지 건드리는 건 안 좋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좀 하시고 가는 게 좋아요. 왜 좋은가? 누구 좋으라고요? 여러분에게 유익이 돼요. 내 삶에 감사할 일이 과연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거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우리 인생에 사실은 좋았던 일들은 쉽게 잊어버려요.
근데 괴로운 이들은 평생 그 일이 나를 지배하는 듯이 여기는 습성이, 우리 인간에게 본성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죄 짓고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나고 죄악의 사슬의 노예가 되어지고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인 이후는 우리의 본성이 그래 돼 있어요. 선하고 좋은 일, 감사한 일은 왜 그리 쉽게 잊어버리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혜는 어디에 새기라고요? 돌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에 새기라고요?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실상은 인간이 반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겨서 감사할 일은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사소한 일까지도 돌에 새겨서 천년만년 그걸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말고 반대로 살라는 그런 격언의 말이 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쉽고 후회할 일들은 그냥 흘려버리십시오. 그리고 감사할 일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의외로 이런 감사의 이걸 작성하라. 유치하게 이런 걸 하는가? 아니요. 이것도 말입니다. 한목에 몰아서 10가지를 하지 말고 하루에 한 가지씩 한번 해보세요. 어떤 날은 아주 손쉽게 그냥 오전 무렵에 이미 감사할 거리가 확 찾아지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 정말 이제 잠자리 들어야 될 시간이 됐는데 해보라고 하니 해야 되겠는데 성격상 혈액형 B형들이 좀 그런다며요.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잠자기 전에 뭔가 감사할 일이 있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묵상해도 잘 떠올리질 않아요.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내게 이런 감사할 일이 있었구나. 그냥 가만 지나가면요, 우리의 삶이 그저 밋밋하거나 안 좋은 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유치하고 초등학생들 하는 일인 것 같지만 이런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보면, 여러분, 그래서 요즘들은 일기 쓰는 분들 별로 없겠죠. 아마 여기 좀 연세 드신 분들은 혹시 지금도 일기 쓰는 분이 있는가 몰라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아마 SNS에 자기의 일기처럼 적는 그런 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되돌이켜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내 삶이 그렇게 척박하지는 않았구나, 그렇게 메마르진 않았구나, 나에게 의외로 감사할 일들이 참 많았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한번 적어보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추수 감사주의를 맞이하고 그냥 그렇게 맞이하는 것보다 지금 몇 년째 이 일을 하고 있어요. 한 주간 전쯤에 감사를 꼭 헤아려 보시라는 권면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년째 이렇게 지금 전반기는 맥주 감사주의를 앞두고 또 하반기는 추수 감사주의를 앞두고 이런 일을 해보시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제게 제출하라고는 제가 안 했습니다. 내시라 그러면은 조금 포장된 감사를 적을 수도 있고, 감사를 적어서 내라는 그 일이 감사가 되기는커녕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스스로 적고 간직하시든 버리든 알아서 하시라, 이렇게 지금 해오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것은 이제 본인이 아마 적다 보니 좀 뿌듯했는가 보죠. 본인이 적은 감사를 SNS 가운데 올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하겠습니까? 목사들의 생각이 다 거기서 거긴데 다른 교회도 이런 일들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서 다른 교회 성도들도 이런 것을 인터넷에 올린 분들이 또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감사의 제목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 해에 여러 사람들이 각자 믿음 안에서 자기가 감사의 제목을 올린 것들이 꽤나 많이 확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만 하라고 하지 않고 저도 작성을 해봅니다. 제가 작성한 것, 우리 성도들이 작성한 것, 또 다른 교회 성도들이 작성한 것, 이런 것들을 보다가 제가 몇 년째 이런 감사의 제목을 나누는 일들을 해보면서 좀 높아심이 드는 겁니다. 감사의 내용들이 대부분 이래요.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해서 감사하고요. 남편이 진급해서 감사하고요. 남편의 월급이 올라서 감사하고요.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하고요. 살이 빠져서 감사하고요. 이런 등등요.
그러니까 이렇지 않은 것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요즘 뭐 하는 말로 소확행이라 그러죠. 아주 작은 것에서 참 우리가 기쁨을 느낄 수 있고 행복을 느낄 수 있어서 이것들이 참 좋은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점천제일교회 성도들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무미건조하게 살고 내 인생이 사실은 굉장히 사랑받고 감사할 일이 많고 은혜가 많은 삶인데, 그걸 모르고 내 인생이 괴로운 삶이라고 여기실까봐 이런 일들을 좀 해보자 했는데, 하는 과정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조건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아주 수준 낮은 신앙으로 전락되어져 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우려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뭐 있는 게 하나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첫째, 뭐가 없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요. 둘째는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요. 셋째는요,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요. 네 번째는요, 밭에 먹을 것도 없고요. 다섯 번째는요, 우리의 양도 없고요. 여섯 번째는요, 외양간에 소도 없고요. 이 상황쯤이 되면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애가 공부를 잘하기는커녕 뭐 자율학습도 안 하고 맨날 뭐 이때다 저때다 뭔가 핑계를 대서 집에 오니 아침엔 지각하니 선생님이 전화해가 어머니 한번 학교 한번 좀 오시죠. 애가 싸웠다고 또 뭐 누가 얻어 터졌다고 뭐 학교 한번 오시지. 이런 일을 겪고 나면 과연 감사할 수 있겠냐고요. 어느 날 갑자기 뭐 진급을 하고 월급이 오른 게 아니라 남편이 직장을 잃었는데 몇 달째 나에게 숨기고 있었다. 이러면 감사하실 수 있겠냐고요. 건강한 게 아니라 의사도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되면 과연 감사하실 수 있겠냐고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17절에 거론되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한 가지만 사실 우리에게 있어도 굉장히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조건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요,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좀 어려우면 그것 때문에 부모, 형제, 친척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나 좀 도와줘요. 내가 지금 도저히 이 문제를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 좀 도와줘요. 그런데 일가 친척 가운데 좀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것이 뭐 무엇이든 간에 어떠한 형태이든지 간에 그런 존재들이 있으면 우리들이 서로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지 않나요? 그런데 17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상황이 벌어지면 그 누구도 그 누구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밭에 소출이 없는 정도는 한 해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자기 집에 가축들에게 병이 생기거나 뭐 맹수가 와서 잡아먹었대거나 어쩔 수 없이 내가 팔아먹었대거나 이래서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요 세 조건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지금 전부 다 여러분 없어요. 적고가 아니라 없어요. 이럴 정도가 되려면 이 피해는 한 집, 한 마을에 그치는 게 아니라 광범위한 전 국토에 퍼지는 겁니다. 나무들 무화과, 포도, 감람이 열매가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되면 석 달, 6개월, 1년의 사태가 아니라 마치 엘리야 때 3년 반에 비가 안 온 것처럼 최소 3, 4년에 5년에 걸쳐지는 재해가 되는 거예요. 누가 도와줄 거예요? 국가의 정부미를 거둬놓은 것이 과연 많이 있을까요? 그것도 어쩌다 한 해죠. 우리는 요셉의 사건 잘 알잖아요. 7년에 풍년이 들고 나고 7년에 흉년이 들게 되면 전 세계가 멸망하게 된다. 그러니 거기에 대비하라고 꿈을 꿔서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대제국 애굽이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잖아요. 3년, 5년, 7년 전 국토에 걸쳐지는 흉년이 퍼지게 되면 속수무책력,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다가 나에게 기쁜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고 좋았던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아니 그 몇 가지 가운데 있는 그런 힘든 일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가 없는, 도저히 그 누가 봐도 감사할 수가 없는, 그런데 18절에 기이한 표현을 하죠. 승인은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해요?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에 제가 시편 136편 1절을 성시낭독으로 낭독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제가 어느 해인가는 감사의 절기에 이 시편 136편으로 설교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시편 136편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136편 찾으신 분 아멘요? 예. 몇 절로 이루어져 있죠? 시편 136편이요. 총 2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시의 구조를 잘 보면 마치 우리나라의 강강수월래 이런 거 있죠? 또 괴지나 칭칭단에 이런 겁니까? 그런 거 있죠? 뭐 인도자이든 어떤 사람들이 앞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후렴에 뭐예요? 강강수월래 얘기하든지 아니면 괴지나 칭칭단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민요조의 노래들이 있잖아요. 이 136편의 시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매 절마다 보십시오. 하반절에 꼭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앞에 이제 감사해야 될 그 이유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36편은 26절 가운데서 모든 것을 총망라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쭉 보시다 보면 감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때 이 136편에서 거론된 것이 그것들이 꼭 나오게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핵심은 뭔가?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종되었고 노예되었던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홍해의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위협을 제거하신 거죠. 만나를 내리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조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다. 40년 동안 먹이셨다. 그 만나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참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다.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된다. 그러니 우리가 조건과 감사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으로, 그분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분도 나와 여전히 동행하심으로 마음속으로 다 아멘 하고 계신 거죠? 언제쯤 아멘 하려고. 근데 아멘 우리 성도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자리에 가서 보니 너무 과하게 아멘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이상한 소리 내고 이러니까 제가 설교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정신이 사납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잘하고 계신 거였더라고요.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동의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유일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한 주간 동안 살아온 6개월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과 통치 아래 있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사고 팔리는 거래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런 짜잘하고 정말 작디 작은 그 거래, 그건 경제행위라고 말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헤아리신 바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혹시 고난이 있으십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고난을, 환난을,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환난과 인내가 그 고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다. 사람이 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가 없나니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시련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 저를 이렇게 강한 자로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지금은 내가 고난 중에 있으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제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지금 여전히 고난 중에 터널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욥과 같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조건 때문에 감사하지 말고, 내게 좋은 일 때문에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이 이유가 제일 먼저의 감사의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